안녕하세요. 착취하는 자로서의 왕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구한다는 단어가 소할림입니다. 소할림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울입니다. 언어 유희로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온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착취합니다.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차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데려다가는 취하다, 가지다는 뜻입니다. 왕의 특성은 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권의 남용을 경고해서 백성들이 왕권의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신분에서 왕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차와 말을 돌본다는 것은 아들들이 강제로 징집당하는 이유는 전쟁이나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전제 군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 요리사,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향료는 고대 중근동에서 주로 궁중의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의 원료는 침향, 창포, 계피 등으로서 당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향료 만드는 사람이란 성적 놀이개를 의미합니다. 요리사와 빵 굽는 사람은 왕의 궁전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젊은 여자들이 징집될 것을 뜻합니다. 17절.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무엘은 왕정의 결국은 종이 되는 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왕정이 착취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착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을 세우면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가 무효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서 겪던 노예 생활이 가나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결과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들의 방식은 바로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결국 왕을 요구하는 일은 여호와 아래서의 자유보다는 인간 아래서 종노릇을 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왕의 제도에 관한 신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에게서라는 구절은 왕의 압제를 의미합니다. 왕정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왕 때문에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은 왕을 요구한 것이 악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제로 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후일 왕국 시대에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19절.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실감시키기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욕심과 아집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기는커녕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군대와 마병의 숫자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구하고 내 삶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0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입니다. 나가 싸워줄 왕을 구한다는 말은 그들이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모두 갖고 있는 왕정 제도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외세의 침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비켜서서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력 계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 잃을 것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가혹한 요구를 할지라도 우선 지켜야 할 자산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침략군이 쳐들어오면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싸움을 대행해 줄 경호 및 국방 책임자로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유력자들의 요청에 의해 등장하지만 그 왕은 끝내 그 유력자들을 지배하는 자로 변질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시적인 사사제도를 버리고 첨단 왕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적 요구처럼 보입니다. 이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판단착오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왕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부당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왕정 제도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내포하는 독재의 위험성과 백성들이 지나치게 왕정 제도를 갈망하며 마치 이 제도가 문제의 해결책인 양 지나친 기대를 거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들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스림 받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